역대상 15장 25절에서 28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의 무리는 크게 부르며 울라팔과 나팔을 불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안녕하세요. 충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이희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 두 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다윗 왕은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세 번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고 어떻게 즐거워했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5장과 16장에 대해서 주로 공부할 터인데요.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옮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떠한 준비를 했고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고 또 예루살렘에 옮겨지고 난 다음엔 다윗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이 세 가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궤의 여정 준비 15장인데요.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하여 역대상 15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걸 위하여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즉 언약궤를 둘 장소, 장막을 따로 마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언약궤가 오면 둘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다윗이 먼저 했습니다. 언약궤를 둘 장소를 마련하였고요. 그다음에 언약궤 운반을 준비를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과 3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성경 본문은 메고 메어를 강조하면서 두 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사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봤을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를 보니까 언약궤는 매우 운반하는 거였구나 라고 다윗이 깨닫고 이제는 운반의 방식을 수레에서 어깨에 매는 걸로 바꿨습니다. 참 다윗은요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너무 잘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반을 할 준비를 다윗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반자들은 주로
레위 사람들 세 그룹과 고앗 자손의 그룹이 소개됩니다. 원래 구약에서 고앗 자손들은요, 언약궤를 돌보고 옮기는 업무를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앗 자손을 준비시키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를 운반할 자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이 모든 준비 과정에 누가 총괄 지휘를 하시는지 압니까? 다윗이 합니다. 어떤 제사장들 아닙니다.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는 누구와 의논했냐면은 천부장, 백부장, 군사 지도자들과 의논하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강의 때 처음부터 그 구절을 읽는 순간에 마음이 좀 깨름직했다고 그랬죠. 왜? 언약궤는 자기의 군사적 위엄을 자랑한 게 아니거든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누가? 고앗 자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군사, 천부장, 백부장의 말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이제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면서,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찢어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에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니라 규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였다,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내가 열정은 대단했으나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규례요, 하나님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내가 간과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또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즉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완벽한 순종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시금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몸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존전 앞에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늘 성결해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운반자의 준비, 율법의 규례에 따라 고앗 자손이 운반하도록 하였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궤를 꿰어 메어 운반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음악하는 자들을 준비시킵니다. 다윗은 참으로 찬양을 너무나 좋아했던 인물입니다. 노래하는 자들, 악기 연주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악기도 맨 처음에 기럇 여아림에서 오베데돔 집까지 올 때의 악기의 내용과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의 악기를 비교해 보면 빠진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넘길 테니까 한번 성경을 연구하실 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음악한 자를 준비시키고 성전을 앞으로 준비하고 법궤를 지키는 데 있어서 오베데돔이 문지기로 등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 그 다음에 비파와 수금을 타는 자들을 많이 준비시키죠. 완전한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맡고 몸도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도 준비시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런 법궤를 옮기기 전에
철두철미한 준비를 다윗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왜요? 다시금 우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성결케 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깁니다. 이 내용은 역대상 15장의 25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법궤를 즐거이 메고 올라옵니다. 역대상 15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하고요?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왕권을 강조하면서 온 이스라엘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 그다음에 천부장들,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일은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운반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고 최대한으로 성결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합니다. 다윗도 옷을 입습니다. 다윗도 배 에봇의 옷을 입고 이제 언약궤 옮기는 일에 참여합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과 뿔나팔과 같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너무나도 기쁨으로 이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역대기 저자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클로즈업 시킬까요? 왜 줌인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포로기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아래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역대상 17장에 다윗 언약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윗 언약을 소개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기쁨입니까? 다윗도 춤추고 백성들도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한 여인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비웃습니다. 누굽니까?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바지가 내려갔잖아요. 이걸 바라보면서 왕이여, 왕이는 채통도 없이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춤춥니까? 하면서 미갈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왜 미갈을 소개하냐? 미갈은요, 사울 집안의 불순종의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집안이 거의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미갈은 다윗의 아내로서 존재하고 있었으나 미갈이 결국에는 다윗을 조롱하는 이들을 보여주면서 사울의 불순종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끝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미갈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참 모든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예배, 이 언약 백성들의 특징은 번제와 화목제,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아브라함도 제사, 아벨도 제사, 이삭, 야곱,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들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온 백성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축복이 넘칩니까? 이거 완전히 여러분, 이거는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거의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요 음식을 나눠줍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게 합니다. 어디에서요? 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모셔다 놓고 그 앞에서 직접 찬양하고 레위 사람들을 지켜서 찬양하고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 이것을 다윗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하여 언약궤를 모셔왔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니 얼마나 다윗이 즐거웠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이제 합니다. 이제 다윗은 레위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본인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 여기서 만민 중에, 열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6장 15절과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핵심 주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어떤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흐르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결코 실수나 실패나 그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그의 언약 백성과 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다윗에게 이런 언약적 축복이 임한 것은 다윗 당대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과거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족장의 시대로부터, 아니 넘어가서 노아로부터, 아니 그 전에 아담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노아,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언약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신실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대대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찬양하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찬양을요, 잘 살펴보면 시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 16장의 내용에 그 다윗의 찬양을 살펴보면은 시편 105편, 96편, 106편 이러한 내용들과 아주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역대상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 그다음에 16장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16장 23절 24절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다음에 26절에서는 하늘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다음에 31절에서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는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심판주임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언제 솟아오르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험할 때 온전한 찬양이 네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역대상 16장 3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기에서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를 부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건져내달라고 합니다. 다시 모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간구를 하는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찬양 속에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로 후기 시대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어디에서? 열방 가운데의 구원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만국 가운데에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사 제국의 속국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식민지의 통치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열방 가운데 구원을 경험한 왕,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의 찬양과 기도를 넣어서 백성들의 이걸 읽으면서 너네들이 본을 받아야 될 기도의 모범, 찬송의 모범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로 후기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배와 기도의 중요한 모델이 된 것이죠. 그럼 모든 시대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또 사모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다윗은요 예루살렘 예배를 위한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역대상 16장 37, 38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였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사람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언제서 날마다 하나님을 그의 일대로 하게 하였고 또 여기요 오베데돔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모신 오베데돔이요 종종 나옵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 사건 이후로 오베데돔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통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을 또 다르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뜻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뜻을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다윗의 얼굴을 붉게 했다, 부끄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언약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윗이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계속 중요한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언약궤 앞에서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브온 예배를 위한 레위인들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과 좀 떨어진 곳이죠.
역대상 16장 39절과 40절에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여기서는 사독이 나타납니다. 사독과 그의 형제. 어디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모시게 하였다.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다. 여기에서는 기브온 산당에는 성막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를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법궤를 둔 것이 나왔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과 그의 가족 식구들을 거다 두었고 성막은 기브온으로 갖다 두고 그 성막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자들로 사독을 세우게 된 것이죠. 아무튼 다윗의 통치는 온 다윗이 통치하는 중요한 지역마다 예배하는 자들을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다윗의 훌륭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였습니다. 거기에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했으나 다시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세우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열정이 너무 앞서고 내 감정이 너무 앞서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서 말씀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나눔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두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항이 무엇이냐?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나눔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공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며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나중에는 뭐가 나왔죠? 간구가 나왔습니다. 구원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분의 주권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알고 또 그분의 권능을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상황을 그분께 아뢰며 주님 앞에 구원을 간구해야만 하고 또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강의는 제7강입니다. 이런 모든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다음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